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이기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주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바른 말씀, 바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큰 말씀과 더 큰 영광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드릴 텐데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지만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너무 잘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배 중심에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바로 곧게 서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내 기분을 달래거나 나만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기분, 내 상처받은 그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다가 내가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신령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어디를 향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딴 데를 바라본다는 것,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이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질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자 하시는데, 찬양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데, 그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순간에서도, 말씀을 읽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특히나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찔림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깨닫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바르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배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섰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일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단지 주일 일주일 그 한 번에 드리는 형식이나 행동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실한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평가할 때 찬양이 은혜로웠는지, 말씀이 감동이 있었는지, 혹은 분위기가 좋았는지, 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말씀 내용의 하나하나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그걸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말씀, 진짜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나 잘 전해요. 하나하나에 내 마음에 은혜가 깃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좋은 얘기로만 듣는 그 말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찬양,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한 명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진짜 안 좋습니다. 거칩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내가 진짜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이상하게 얘기할지언정 그 한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맞는 영광, 맞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환경, 주위에 있는 찬양들이 아무리 좋지 않고 허접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은혜로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란 내 안의 모든 존경과 사랑과 경외심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순수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의자 내 숨결까지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분이나 감정, 그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려고 한다기보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손으로 하나하나 깨우치고 내 생명과 호흡,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진심을 드렸습니까? 그 물음에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인지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의 말로 그 예배는 승리한 삶으로의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와 감동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지만 이 예배는 나에게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바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거나 외로운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스로 계신 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서도 그것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혼란과 분주함 속에서 나 자신을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입니다. 회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자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그 어려움을, 힘겨움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더 어렵게, 나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연결점이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통로를 깨부셔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거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이었죠. 전도사님이 문권사님의 예배를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예배를 절대 안 빠지겠다. 그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대. 그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다짐이자 생각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그런 실천을 직접 하고 계셔요. 그 어떠한 상보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어쩌면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런 다짐이 있고 나서부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반대로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사님이 자신의 개인의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런 말씀을 내뱉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3편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7절에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자체는 당장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돈되고 시선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상처와 불안을 진정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자신의 죄를 뼈아프게 깨닫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5절 말씀에 화로다 나를 망하여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면서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배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이지만 거기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 가운데 이끌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라는 이 외침을 하셔야 돼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나 상처, 혼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그 기쁨이 하나님과 소통으로 나타나시길 믿습니다. 그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셔요.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려가야 돼요, 쭉.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 말씀이자 왜 우리가 아닌, 나만이 아닌 내 이웃, 내 가족,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인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에 나오거나 예배를 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사단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어떠한 방법과 술수를 쓰는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날을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한다? 그것은 그가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 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은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기도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가족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천성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기 위하여라.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찬송으로도, 말씀으로도, 계시로도, 방언으로도, 그리고 통역함으로도.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 쓰임 받는 모든 방법들입니다.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가정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전통과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여기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너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 믿음의 가족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제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잘 서는 사람이고 반대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잘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 때문에 제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폭력, 험한 말투, 험한 행실까지.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실이 그렇지 않다고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보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자기 자녀에겐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행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무척 잘 자랐거든요. 그 아이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잘못 들어섰다가도 바로 고치고 바로 행실로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잘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바른 길인지 최대한 부모와 비슷한 길로 나가려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착한 모습을 가졌던 그 부모는 겉으로는 멋있는 척, 아름다운 척, 최대한 자녀를 향해 행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부모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옆에서 시키니까, 그저 세상이 하라는 대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세상에서 이길 힘을 갖지 못했어요. 더 어려운 길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저것이 착한 것인지 그저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쓸 뿐 실제로 무엇이 착한지는 알질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둘의 결과는 달랐어요. 착함을 내보이려고 했던 그 남자는 오히려 마음의 병이라는 그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겐 겉으로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돼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러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하며 의문만을 품고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반면
부모가 아무리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그 자녀는 도리어 부모님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어렵게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에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으로, 이런 기도로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착해진 모습, 겉으로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를 보고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병에 걸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드리는 그 착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져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착한 행실을 따라하려, 노력하려, 따라 행하려 하다가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안 좋아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 예배는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예배는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시켜나가고 사랑과 신앙의 빛 가운데 밝히 비추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이웃과 그 교회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는 귀한 시간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마음속에 새기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증이자 나의 기쁨이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일어나서 그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 큰 빛이 되어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주변도 살아납니다.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이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은혜의 마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결코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나를 살리고 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예배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절대 경외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길이고 도외시하는 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며 내 주변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승리의 삶을 만끽하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십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만족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필요를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중심으로 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세우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시작이며 은혜의 끝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